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낮아지신 목적. 뭐라고요? 예수가 낮아지신 목적.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간의 입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영광스러운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만나면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도 요한이 혼절을 해요. 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품에 누워서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을 때 친하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 앞에 정신을 잃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품에 의지해서 밥을 먹고 가장 가깝게 그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만진 자요, 본 자요, 가진 자라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말해요. 근데 그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혼절했다니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확인할까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1절 2절을 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하죠?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가진 자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1장 17절. 난 유다서를 펴놓고선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보지요. 그 예수님을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죠. 13절부터 보면 촛대새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쭉 나와요. 근데 17절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지상에서 예수를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천상에 지금 예수를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환상 중에 만났는데 혼절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일으키시죠. 거기 보니까 내가 볼 때에 누구를 봤어요? 천상의 예수를 환상 중에 봤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두려워 말라.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 두려운 영광의 광채 앞에서 혼절했겠습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 그렇게 가부럽게 불렀던 입을 막 자기가 지칠 정도로 야, 내가 예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실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예수를 너무 무시했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최상으로 존경해도 하나님 앞에 딱 예수의 본체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예수를 너무 하대했구나. 내가 예수를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누가 발명을 했어요. 뭘 발명했느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전기를 공급하여 주지도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발명했다. 그 발광체를 갖다 놓으면 한 100평짜리 공간은 환하게 대낮처럼 밝힐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런데 그게 전혀 어떤 외부의 자원을 공급해 주지도 않아도 된다. 그런 걸 누가 발명했다면요, 엄청날까 안 엄청날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전기세 안 내도 불을 켜게 되니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태양을 지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렇게 빛을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를 만들어 가지고 빛도 주시고 열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셔서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태양열 이 전기 만드는 거 태양열로 전기하잖아. 저거 너무 많이 만들면 태양의 에너지가 다 뺏겨서 태양불 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나면 전 세계 그 태양 에너지 이 태양열 전기 판넬을 가지고 그 수많은 태양열을 다 받아서 그런데도 태양은 여전히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그대로예요. 엄청나잖아요. 잠이 들깨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천사가 누구요? 천사가 누구냐고. 종이요, 종. 근데 천사보다 못하게 되느냐? 아니요. 사람보다 못하게 되었어.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은 어디인지 아시죠?
네, 52장 어디를 보냐면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존귀를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이 왕이 뭐냐면 전에는 그 얼굴이 뭐보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낮고 천하게 되셨으면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를 딱 볼 때 두 가지로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못생김으로 인하여 놀랐을 거예요. 야, 저렇게 못난 이가 있나? 어떻게 생기면 저렇게 생길까? 그의 천함과 못남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그렇죠? 연한 순 같고, 그렇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곳도 없다. 우리 학선이 집사님 육체 중에서 자신 있는데 한 군데는 있잖아, 그지? 어딘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구만. 우리 임경식 집사님, 이은태 집사님이 잘생겨서, 그지? 근데 잘생긴 중에서 진짜 그래도 이 부분은 참 멋져. 그런 부분, 잘생긴 중에서 잘생긴 부분이 있어 없어? 어딘 것 같아? 귀가 잘생겼대.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그러니까 사람이 못생겼어도요 한 군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앞모습이 안 좋으면 뒷모습이 좋든지 걸어가는 모습이 좋든지 뭐 어딘가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 죄송한데 자신의 그 몸에서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디요? 눈썹이요? 위에 눈썹, 속눈썹. 위에 눈썹. 내가 봐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눈썹이 자신이 없어. 눈썹이 없어. 사진 찍으면 눈썹이 안 나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보고 애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눈썹 분신하면 목사님 얼굴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비용은 다 낼 테니까 목사님 눈썹 분신 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얼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곳, 저 부분은 괜찮네. 그렇게 한 곳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가 등치가 골리앗만하고 풍채가 멋있다면요 누가 감히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따귀를 때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못난이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가 매맞고 상한 것에 놀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상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나? 그의 멸시와 그의 상함이 사람들을 볼 때 놀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죽이진 않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 두 강도가 맞았습니까? 아니요, 안 맞았어. 그냥 갖다 달았어. 예수는 여러분, 여러분 짐승을 잡아도 그렇게는 안 잡아. 그렇게 모진매를 때리고 천대 멸시를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의 경영자신데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사람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한번 성경 보시죠.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 9절을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모하심이라. 죽음을 모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아멘. 이게 이제 헬라어로 듀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먹다는 거예요. 먹어버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먹어버렸어. 아멘. 모든 사람의 죽음을 먹어버렸어. 그 죽음을 먹어버렸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음을 먹어버렸다. 따라합시다. 지옥을 먹어버렸다. 아멘. 죽음을 먹어버렸다. 지옥을 먹어버렸다. 그래도 얼굴에 변화가 안 일어나. 죽음을 먹어버렸다니까요. 지옥을 먹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지옥을 먹어버렸으면 죽음과 지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먹고 인간이 누려야 될 지옥을 먹어서 인간으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가 먹어버렸어요. 아멘. 예수가 먹어버렸어요. 그 예수로 죽음을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먹어버린 죽음, 그 죽음을 다시 내가 먹어야 된다면 그게 예수를 헛믿는 거야. 그게 예수를 헛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죽음을 먹었으니 나는 죽음을 먹지 않아도 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삶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죽음을 먹으면 생명이 된다. 아멘. 죽은 자가 죽음을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거요. 그러므로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죽음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육체가 마감될 때 죽음을 먹으신 예수로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죽음 이기신 예수, 죽음 이기신 예수의 죽음을 먹고 내 죽음을 해결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 새생명 전도 축제 VIP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